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면려대학 강의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 이하 모든 임원들과 무엇보다도 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한국 장로교회와 12신조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위치를 의미할 거고요.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제도적인 모습이 장로교회, 장로교 제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요, 짧지 않은 역사 가운데 형성된 역사적 교회의 제도이고, 또 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화된 신앙 고백에 따른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장로교회 안에서 같이 동역하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귀한 일인지 확인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려 우리 대학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가 어떠한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적 정체성은 어떠한 신앙 고백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강의를 앞부분에 배치를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적 정체성, 또 신앙 고백적 기초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한국 장로교회가 갑자기 이제 이 땅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년 이상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강의 전반부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형성이 된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장로교회 형성의 역사를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후반부에 넘어와서 한국 장로교회의 초기 역사와 12신조의 내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곳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 차원에서 중간중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그 역사에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 성경, 계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성경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각 시대의 공동체가 표현하는 방법을, 또 표현한 그 내용을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는데요. 개인 차원도 있지만 한 시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confession.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형성된 제도, 그런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역사 가운데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요, 선후관계,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떤 주장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한 점검, 고찰, 이게 이제 역사 탐구거든요. 이 역사 이해의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인과관계의 확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개혁교회 내지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출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 고백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에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역사적 원인들을 살펴서 왜 이러한 고백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 뭐 진리, 계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역사적 이해를 통해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현재적 의의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있죠. 교회는요,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의 이 교회가 교회답게 불리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는 바의 내용이 교회의 설립 목적과 교회의 사역의 목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인 모임인가? 이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역사적 과정, 또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바른 또 본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살피게 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고하고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앞으로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그 관심과 연구는 사실 일반 사회에서 최근에 더 활발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놓고, 특별히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치열하게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웃, 먼 나라지만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현실의 이제 문제인데, 이 전쟁이 왜 벌어진 것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다큐멘터리가 됐든, 뉴스 리포트가 됐든 보면, 두 나라 사이에 과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많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해가 좀 다르고, 상대방에서 이해하는 역사에 대한 설명이 좀 달라요.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역사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현실을 진단하고 또 앞으로를 계획할 것인가 아주 중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어떠한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21세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잘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얼마나 좀 만족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평가와 반응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취지와 목적으로 이곳에 세워졌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볼 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체성을 재확인한 이후에 현재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또 신앙 고백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과제에 학자들이 하는 학문적인 연구, 아니면 교단의 어떤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중요한 또 리더십을 담당하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앙적 정체성, 또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 위에서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한국교회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회복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개혁되는,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제도적인 정체성은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드리면서 또 역사적인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지나가면서 장로교회가 형성되었는지를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장로교회가 출현한 것은 신약시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시대 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 안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로님들이 있었죠. 장로님들이 있었으니까 장로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구약에도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장로교회였다,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장로교회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한국의 장로교회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등장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로교회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 16세기 1517년에 루터가 95개조를 자기가 사역하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에다 딱 붙이면서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종교개혁은 이제 루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의 바른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종의 이제 회복운동,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오류들을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교리적인 문제, 또 예배와 관련된 문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들이 막 문제 제기가 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회복되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운영할 것이냐. 당연히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개혁의 과제였죠. 로마 카톨릭의 교회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교황 제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회 제도는 평신도와 성직자 계급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성직자들 안에서도 다 같은 성직자가 아니라 위계의 질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계급이 있는 것이죠. 사제들이 있고 일반 사제,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후보로 되어 있는 부제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사제들 위에는 이제 주교들이 계시죠. 주교가 이제 사제의 임명할 권한을 가진 상위 계급입니다. 이 주교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교들 중에 주교들은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의 수장, 로마라는 도시에 있는 주교,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의 수장이라는 주장,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핵심적인 교회 정체성입니다. 로마의 주교가 누구죠? 교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제도를 교황 제도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의 주교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수장이다. 역사적 근거도 좀 약하고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주장이지만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좀 고착화되었습니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황 제도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교황의 어떤 독재적인 권력이 각 지역의 교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독재라는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교황이 전 세계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이제 개 교회들을 독재한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주권을 교회의 통치에서 침해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면죄부를 파는 문제, 여러 가지 성인 숭배하는 문제, 이거 다 교황청에서 결정했거든요. 성경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막 양산하는 이런 제도들을 교황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황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루터 같은 경우는 교황제도를 거부하긴 했지만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감독제도, 목회자들 안에 계급,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 루터 같은 경우는 감독제도를 버리진 않았습니다. 교황을 부정했을 뿐이죠. 반대로 제세례파 같은 그룹은요, 교회 안에 아예 그냥 그 목회자 계층과 일반 성도 계층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어떤 그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제도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그룹도 제세례파 같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교회 제도 자체가 모든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다.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과격하죠. 많은 대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탁월한 제도가 바로 이 장로교 제도입니다. 주로 스위스의 자유도시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교회들이 선택한 대안적 그 제도는 루터교의 감독제도도 아니고 제세례파가 추구했던 독립파 아니면 회중교회 제도가 아니라 장로교 제도였습니다. 장로교 제도는 두 가지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감독교회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황이 됐든 주교가 됐든 감독이 됐든 독재, 상명하복식의 이 독재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쓰임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요. 사람이 통제하거나 통치하는 것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사람들 마음대로, 교회들 마음대로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방종도 무질서도 방지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교인들 중심, 개혁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교회 제도는 자칫 방종과 무질서를 조장해서 또 다른 한편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좋아서 모인 동호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받아서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스위스의 개혁 교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도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장로교 제도입니다. 장로교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의 제도입니다. 대의 제도.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 선별된,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의 동의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대의 제도입니다. 개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님이 계시는 거고요. 성도들이 청빙한 목사님들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당회를 구성합니다. 대의 제도이죠. 그 다음에 지역 전체로 볼 때는 각 교회에서 보냄받은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그 지역 안의 교회의 현안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대의 제도이죠. 노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노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 아니면 총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은 이제 독재가 될 수 있으니까 상향식 대의 제도, 이게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장로교는 법치를 강조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 인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도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치를 추구합니다. 함께 약속한 이 규칙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 규칙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대의제도와 법치, 왜 할까요? 대의제도와 법치를 통해서 방종을, 무질서를 방지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독재를 방지함으로써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유일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민주공화국의 중요한 개념은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의제도, 법치를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우리 교회,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바는 교회의 주권은 목사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고백에 장로교회 정치적 제도가 나오는 신앙 고백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했던 것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한 세기를 넘어서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정교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이 됩니다. 교회 제도가 정립이 되고요. 이제 각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장로교회가 공인이 되고 채택이 되면서요. 좀 더 정교한 신학적 논쟁을 거쳐서 장로교회 신학적 기초가 확립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미 제정되었던 신앙 고백을 보충하는 추가적인 신조들도 더불어 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르트 신조, 또 뒤에 살펴보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교리 문답 같은 것들이 17세기 장로교회가 발전하는 발전기에 작성이 됩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장로교회가 서양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로 팽창이 되면서요 더불어 같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18, 19세기는 세계 선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 식민지 개척 이런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로교회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고백하면서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 또 아시아로 확장되는 시기, 세계 선교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신학적으로는요 계몽주의, 이성 합리주의가 유럽뿐 아니라 서구의 문화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특별히 이제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16세기부터 고백했던 신앙고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서양 중심의 어떤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죠. 20세기 하면 떠오르는 게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구 중심의 합리주의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이 아니라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핵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후반은 탈근대의 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기. 요 무렵에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형성이 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장로교회 형성사 자체를 볼 때는 상당히 신생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은 교회입니다. 연도 따지기 나름이긴 한데 채 150살이 안 된 비교적 젊은 교회인데요. 활동성도 있지만 좀 미숙한 면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태동과 발전과 확정과 전환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간략하게 장로교회의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형성되었는지 중요한 또 신앙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장로교회가 태동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를 개혁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가 뭘까요? 오늘날 종교를 개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타 종교 계신 분들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개신교나 잘하지 뭘 또 개혁하려고 그러느냐.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와 칼빈이 활동한 당시에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의 의미랑 좀 다릅니다. 지금이야 이제 모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따른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다 종교라고 불러주지만 16세기 유럽에서는 종교는 기독교 신앙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서 나와야만 하는 인간의 합당한 반응 전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알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하려고 했던 대상입니다. 이게 종교의 의미입니다. 기독교적 개념이고요. 상당히 좀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차원에서 종교 개혁의 맥락 속에서 장로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종교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은 그럼 뭐 하는 것인가? 개혁, 일단 단순한 개선,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랬느냐? 로마 카톨릭도요,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종교, 즉 기독교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교황도 반성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제도도 고치고요. 예, 개선의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시도는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미진하다, 너무 부족하다고 봤어요. 우리가 하려는 개혁은 근본적인 토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을 바꾼다거나 제도를 고친다거나 이런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근본이 뭘까요? 예,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그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우리의 바른 모습. 이게 근본입니다. 종교의 근본 토대. 뭐 사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그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꾸는 것으로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던 거예요. 종교의 근본적 토대를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반대로 그러면 다 뒤집어 엎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세례파. 모든 교회 제도 자체가 다 문제니까 없애자. 모든 교회의 교리 자체가 다 문제니까 오직 성경만 하고 교리는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한 정말 과격한 사람들이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흥 종교를 창설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개혁자들은 그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문제만 처리하는 것도 개혁이 아니지만 다 갈아엎고 새로 완전히 기독교를 만들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어요. 그러면 16세기에 장로교회를 출발시켰던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개혁이 뭘까요? 이 개혁의 노력 가운데 등장하는 게 우리 장로교회거든요. 개혁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금 손보는 리모델링도 아니고요. 다 때려부수는 재건축, 리컨스트럭션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리커버리.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의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이야기하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이제 소독약만 좀 바르고 반창고만 붙이고 내가 다 나았어. 아니죠. 그냥 해열제만 먹고 열 떨어지니까 병이 나았어.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단순한 개선은 회복과 치유가 아닌 것이죠. 반대로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죽어버리자. 말이 좀 과격한데 죽으면 죽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도 회복이 아니라 너무 과격한 것입니다. 교회의 바람직한 전통이나 교리나 제도 같은 것은 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은요, 회복하려고 그랬어요. 교회의 바른 모습, 기독교 신앙과 종교의 바른 모습을 토대로부터 회복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한다 그랬을 때 기준, 내지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죠? 돌아갈 기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겠죠.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 가르침에 충실한 조건은 있어요. 그 가르침에 충실한 초대교회의 여러 모범들도 회복할 수 있는 또 회복해야 될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반성하고 조금 고치고 우리가 개혁했다. 또 그래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문제가 있어. 한국교회 안 돼. 실패했어.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다 없애야 돼. 과격합니다. 그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왜 지나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고 탈이 많지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교회 다 틀려서 교회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과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인정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으로서의 개혁입니다. 조금 반성하는 게 많이 했잖아요. 반성. 그게 아니고 다 부정하고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또 그 가르침에 충실했던 여러 역사적인 모범들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노력이 개혁의 노력이고요. 한국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런 전환기 속에서 회복의 또 개혁의 사명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장로교회의 역사와 그 신앙고백도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로교회의 역사와 그 신앙고백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교회 역사의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개혁 뭐라고 그랬죠?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교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 이해가 있다면 반드시 나와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교회 역사에서 있었던 말씀의 충실한 모범에 따라서 회복하려고 했던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을 종교개혁자들이 전개를 했는데요. 이 전개를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과제가 종교개혁 시대 때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제 하나하나가 곧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과제였는데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과제 3가지가 등장한 것이었죠. 첫째는 바른 가르침의 문제입니다. 종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르침의 문제, 즉 교리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었던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가 잘못 가르쳤거든요. 루터뿐 아니라 칼빈 등등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구원의 진리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한 개념이 이신칭의,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죠. 이 교리가 강조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는요, 사실 믿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막 강조하는 그런 교리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공로를 대조하는 교리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공로. 우리가 뭘 해냈기 때문에 구원이 추가되고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런 교리입니다. 은혜와 인간의 공로가 대조되는 교리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종교개혁의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예배의 문제였어요. 왜요? 종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있지만 제일 1차적이고 가장 앞으로 드러나는 반응은 우리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예배 측면이 있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 가장 큰 개혁의 주제가 되었던 것은 성찬신학이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떡을 주었습니다. 떡. 왜 떡을 줬냐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거든요. 사제가 신부님이 딱 기도를 하면 이 떡이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요. 이 떡을 딱 먹게 되면 우리가 지었던 죄가 싹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미사, 우상숭배적인 잘못된 예배라고 비판했어요. 거절했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구원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로죠. 이미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선포와 헌신의 모습이 곧 예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바른 공동체입니다.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서 예배드리죠? 물론 집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전수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많은 공동체를 종교개혁 제도를 회복하려고 그랬지만 단연코 제일 중요한 회복의 공동체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황제도, 독재, 심지어는 교황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침도 왜곡시켜버리고 예외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장 또 중대한 종교개혁의 과제였습니다. 루터나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것이 만인사제 사상, 교황 사제들만 사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공유하는,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만인사제 사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교회 제도 자체를 다 부정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체로서 위상이 똑같아요. 그러나 역할은 좀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은사에 맞는 직분을 교회에서 서로 교통하고 협력하면서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만인사제 사상입니다. 만인사제 사상 이미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교회 민주화가 아니에요. 교회 민주화는 이제 교인들에게 주권이 있다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인사제 사상을 주장했던, 심지어 감독제도를 옹호했던 루터조차도 교회 안에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교황이 예수님의 주권을 중간에 끼워서 찬탈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그분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하셔야 된다. 이게 만인사제 사상의 핵심 목표입니다. 바른 교리 위해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틀 위에서 장로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